오늘은 마태복음 12장 33절에서 42절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앞서서 예수님께서 귀신 들려서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그것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저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이렇게 터무니없는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해방하는 것은 죄에서 노임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거기에 연결해서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표적을 구하는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에게 요나의 표적에 대해서 말씀하시게 됩니다. 33절입니다.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좋은 나무가 당연히 좋은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나무를 사람의 비유를 한 것입니다. 좋은 나무, 좋은 사람이 좋은 열매를 맺고 부패한 나무, 부패한 사람은 부패한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본질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좋은 나무가 되어야 하겠지요. 나무에 대해서 창세기 2장 9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이 동산이 에덴 동산을 이야기하는데요. 지리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에덴은 즐거운 낙원이란 뜻입니다. 이 나의 가장 깊은 그곳에 그 나무가 자라고 있는데 생명의 나무도 자라고 있고 좋은 것과 나쁜 것에 지식의 나무도 같이 자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한날에 그리스도 예수의 빛, 말씀의 빛, 그 말씀의 씨앗이 내 안에 심어졌습니다. 근데 내가 어떻게 그것을 먹느냐에 따라서 좋은 나무가 되어서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고 아니면은 부패한 나무가 되어서 부패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게 됩니다. 내가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내놓는 것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좋은 것을 내놓을 수도 있고 아니면 나쁜 것을 부패한 것을 내놓을 수도 있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4장에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다 할 때 동침하다는 히브리어 단어가 야다인데요.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를 알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하와가 잉태를 하니까 그녀가 낳은 자식이 가인입니다. 가인이 작살이라는 뜻인데요. 작살이 공격하고 사람을 찔러 죽입니다. 그래서 가인은 아벨을 죽였는데요. 아담과 하와가 좋고 나쁜 것에 지식에 나무를 먹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 나오는 것은 당연히 가인, 작살, 그 죽이는 것이 나오게 되어 있다는 거죠. 본질적인 것이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속 그 본질이 가인으로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본질적으로 나무를 어떻게 채워야 하는가? 이 나무가 좋아야지 열매도 좋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나무를 좋게 한다는 것은 이 가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채우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떤 것을 채우는가, 어떤 본질적인 것을 채우는가에 따라 가지고
생명이 나오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6절에서 20절을 보면은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나무를 좋게 한다는 것은 이 가정을 좋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좋은 나무, 이 좋은 열매를 맺는다. 이게 어떤 일을 하게 되는가? 그것을 계시록 22장 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보좌에서부터 새 예루살렘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의 성전에서 보좌에서부터 나오는 물이 흘러나오는데 그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요. 12가지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좋은 나무가 되어서 좋은 열매를 맺게 되면은 나에게서 나오는 것들이 만국 그러니까 사람들을 치료하는 데에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또 에스겔도 환상을 보고 예언을 했지요. 에스겔서 47장에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여 있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 성전에서 흘러내리는 그 물이 동쪽으로 흐르다가 남쪽으로 흘러서 사해 바다로 흘러 들어가는데 그 물이 흘러 들어가는 곳마다 살아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바다의 물이 살아나고 또 성전의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모든 생물들이 살아난다고 합니다. 고기들도 살아나고 그리고 강 좌우에 각종 먹을 가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고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는다고 합니다. 그것이 물이 성소를 통하여서 흘러나오는데 그 열매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좋은 과정을 거치면서 내 안에 생명 사역의 것으로 내 안에 채우면은 나에게서 나오는 것들이 사람을 살리는 것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34절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런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예수님이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아 아주 막 그런 저주의 말씀을 퍼붓습니다. 진노를 하시는데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 이렇게 하면은 오늘 말씀이 나에게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독사가 이 뱀이잖아요. 그 뱀이 창세기 3장에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뱀이 그 여자 하와를 유혹을 하잖아요. 그리고 계시록 20장 2절에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이렇게 해설을 해주고 있습니다. 뱀이 마귀고 사탄이라는 거예요. 그 하와를 유혹한 그 뱀, 사탄이고 거짓 예언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탄이 하와를 미혹을 해서 좋고 나쁨의 지식의 열매를 먹게 했죠. 그래서 하와가
그것을 아담에게 주어서 아담도 같이 먹었는데요. 그래서 그들이 한 몸이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동침함에 그 야다라는 것이 그들이 한 몸, 그 속에 있는 본질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들 속에 뱀의 지식이 들어간 것이에요.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것이 당연히 뱀의 자손이 나오는 거죠. 독사의 자손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가인입니다. 가인이 뱀의 독사의 자손인 것입니다. 이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이 뱀의 후손인 거예요. 뱀의 자식, 독사의 자식들인 것입니다. 자식이 겟네마라는 단어인데요. 이 자식이 열매이고 소선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겟나워라는 나타라는 단어에서 유래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이 자식이라는 게 아담과 하와의 속에 있는 생각들이 가인으로 드러난 거거든요. 작살, 남을 공격하고 죽이는 것으로 드러난 거거든요. 내가 어떤 생각을 품느냐, 그것을 자식으로 비유로 설명을 해준 거죠. 자식이라는 게 생각을 낳는 거예요. 생각. 자기 생각의 열매인 거예요. 더러운 생각, 더러운 영 이걸 품고 있으면은 당연히 나오는 것이 더러운 것이 나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이 독사의 자식인 것입니다. 한 날에서 다섯째 날까지는 독사의 자식일 수밖에 없습니다. 창세기 16장 4절에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함에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아브라함이 하갈을 임신을 시켜서 이스마엘을 낳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이스마엘이 하나님의 약속의 자손이 아니라 그래요. 그 이삭으로 난 자라야지 그가 약속의 자손이다. 그 약속이라는 것도 약속이 아니라 연결된 소식. 그 이삭은 결국에는 그리스도 예수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갈이 임신해서 낳은 자식 그 이스마엘, 이것은 하나님이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을 통해서 해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3절에서부터 보면은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로를 타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그러니까 이 하갈 여종을 통해서는 육체를 따라 낳았다는 거예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는데요. 이 여종, 이 하갈, 또 자유 있는 여자 사라, 이것은 두 언약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비유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바울이. 그 하갈은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았대요. 이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 그 넷째 날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넷째 날이 율법을 신의 산에서 받았습니다.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지금 있는 예루살렘 다섯째 날이죠. 그래서 넷째 날, 다섯째 날,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서 종로를 타고, 넷째 날, 다섯째 날은 율법에 매여서 종살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초등학문에 매여서 후견인과 청지기로부터 종살이하고 있는 거예요.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이것은 일곱째 날을 얘기하는 거죠. 사라로부터 이삭이 연통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일곱째 날에 들어와야지 비로소 연결된 소식에 자녀가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아직 다섯째 날에 머물러 있잖아요. 지금 있는 예루살렘, 거기에 종살이를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서 1장 11절에 하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을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폐역을 쫓아 멸망을 받았도다. 가인의 길이 이 유다서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 한날의 삶에서부터 계속 다섯째 날까지는 가인의 길이고 독사의 자식이고 발람의 길이고 고라의 폐역을 쫓아 멸망으로 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악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너희는 악하니 이렇게 얘기하는데 악하다 할 때 헬라어가 포네로스입니다. 이것은 엄행하다 이런 뜻이에요. 엄행하는. 마태복음 6장 13절에 주기도문이 있잖아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 악이 뭔가 엄행하는 것,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우상 숭배하는 하는 것, 간음하고 엄행하는 그것에서 구해달라는 것입니다. 그것에서 구원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엄행한다는 것은 하나님하고 반대적인 거죠. 하나님을 아버지로, 한 분 아버지로 모시지 않고 그 외에 다른 것들을 같이 섬기는 게 그거에 엄행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그 엄행하는 삶인데 당연히 그 엄행하는 사람은 선한 말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선하다 하는 것이 그 아가도스입니다. 선한 아가도스인데요. 마가복음 10장 1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신 거예요. 하나님 한 분만이 선하신 분이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선한 말씀인 것입니다. 거짓이 없고 변개함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뱀의 자손들이잖아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거짓의 그 말씀 그것을 계속해서 받아먹고 결국에 그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독이 나오는 거죠. 파괴하고 멸망시키는 그런 독을 내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입으로 들어간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요. 그 마음에 그 넘치는 것을 사람이 내게 되어 있거든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다섯째 날까지 계속해서 독을 마신 것입니다. 그 독인 줄 모르고 계속 독을 먹었는데요. 그것을 그들이 마음에 넘치는 것으로서 말로 내뱉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35절에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할 때 사타라는 것이 헬라어로 데사우리조인데요. 마태복음 6장 19절에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이렇게 하는데요. 사타라는 것이 데사우리조. 이 보물이 데사우로스인데요. 그 데사우로스 보물은 쌓다, 데사우리조에서 유래한 거예요. 결국에는 보물이 쌓는 거라는 것입니다. 땅에 접해서 쌓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땅이라는 게 육신적인 것을 의미하잖아요. 육신적인 것으로 쌓지 마라 너희가. 그러니까 하늘 안에 쌓아 두어라. 하늘 안에 쌓아 두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육적인 것으로 이렇게 채우지 말고 마음 안에 채우지 말고 영적인 것으로 속 마음을 채우라는 거예요. 그것들이 다 어? 밖으로 나오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내가 땅에 육신적인 것으로 이렇게 채웠으면은 육신적인 것이 밖으로 나오게 되어 있고 내 안에 그 하늘적인 것, 그 위의 것으로 이렇게 속을 채웠으면 내 속에서 위의 것들, 영적인 것들이 이렇게 나오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다 이것들이 말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마음에 안에 고여 있는 것, 그것들이 밖으로 나오는 거죠. 그게 바로 보물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물이 쌓아 놓은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듣든가 하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쌓여 있는 게 내 속에 쌓여 있는 게 나오는 거예요. 듣지 않았으면 어떻게 그것을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벙어리가 기머거리라고도 했잖아요. 그래서 듣지 못하기 때문에 말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서 선한 것을 내놓으려고 그러면 내 안에 선한 것으로 쌓아야 하는 것입니다. 선한 것으로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본질적으로 내 안에 이 좋은 것으로 채워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선한 것을 내놓고 또 악한 것을 내놓는다. 이 선한 것이 뭐냐, 이 악한 것이 뭐냐, 그게 말로 나오는데 이 말로 나오는데 그 창세기 3장에 뱀이 하와를 미혹을 할 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응? 하셨느니라. 하와가 대답을 한 거죠. 하와가. 그러니까 뱀이 여자에게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안 죽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안 죽는다. 그거 먹어도 안 죽는다. 근데 사실은 어때요? 먹어도 죽고 그 좋고 나쁨의 지식으로 당연히 사람은 먹을 수밖에 없어요. 인간이 한날에서부터 세상에 좋고 나쁨의 경험으로 배우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먹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좋고 나쁨의 지식으로 먹으면 당연히 사람의 영은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녀도 세상에 좋고 나쁨의 지식으로 말씀들을 그렇게 먹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영이 죽어 있는 거죠. 교회를 나와도. 그래서 그 죽어 있는 거에서 이제 살려야 되는 거거든요. 살아나야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 뱀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왜곡을 시켜서 그럴듯하게 포장을 했잖아요. 너희가 이걸 먹으면 너희가 하나님 같이 될 거야. 그러니까 하와가 너무 그럴듯해서 그 말에 미혹이 되어서 먹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럴듯하게 속여서 이렇게 미혹을 시킨 거죠. 그러니까 성경대로 한 것이 아니라 뱀은 그럴듯하게 이렇게 해서 하와를 미혹을 시킨 건데요. 이게 나쁜 것을 내놓는 거예요. 이게 나쁜 것을 내놓는 거예요. 말로 그럴듯하게 꾸미고 포장을 하고 변질시키고 왜곡을 해서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 사람이 분별을 못해서 이렇게 미혹을 당하잖아요. 그게 나쁜 것을 내놓고
사람을 미혹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3장에도 요한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저주를 퍼붓습니다.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사두개인 이들은 독사의 자식들이라서 그 안에 계속 그 음행의 것으로 다 채운 거죠. 자기 욕망으로 다 채운 것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그 속에서 나오는 것들은 세상의 경험으로 배운 것들, 좋고 나쁜 것으로 상대적인 지식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나쁜 것이 되는 건데요. 36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사람이 말로 한 것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다 심판날에 이제 보응을 받게 될 거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이 흐레마인데요. 해설의 말씀이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그렇게 먹였느냐 아니면은 그냥 뱀, 거짓 예언자, 사탄의 그 음행하는 또 세상의 경험에 좋고 나쁜 것으로 해설의 말씀을 먹여주냐 그것에 따라서 다 보험을 받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목사가 어떤 설교를 했는가에 따라 가지고 그것이 자기 안에 쌓은 보물인 거예요. 그것이 다 밖으로 쏟아져 나와서 나쁜 해설의 삶을 전했다라면은 심판날 안에 그것에 대해서 보응을 받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이 무익한 말이 아니라 무의한 이런 뜻인데요. 아르고스입니다. 헬라어로 무의한 일 없는 게으른 이런 뜻이에요. 마태복음 20장 3절에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 포도원 비유를 말씀을 하실 때 장터에 놀고 있다. 그러니까 이 놀고 있는 게 일 없고 게으른 그런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다섯째 날에 후계민과 청지기들이 얼마든지 개혁 성경을 가지고 구원을 얻을 수 있다. 그의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뭐하러 굳이 그 어려운 원어를 봐야 하느냐.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하고 열심히 교회를 섬기면 되는데 뭐하러 그 어렵게 원어를 공부하고 이런 것들이 다 게으른 설교자이고 무의한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전하다, 평안하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다 해주신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것들이 바로 무의한 말을 하는 것이고 거짓 예언자인 것입니다. 그들이 게을러서 공부를 하지 않고 그냥 안전하다, 평안하다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죠. 디모데전서 5장 11절에서 13절에 젊은 가부는 올리지 말지니 이는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 시집가고자 하매니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정죄를 받느니라. 또 그들은 게으름을 익혀 집집으로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이 주님의 신부가 되어야 하는데 이 젊은 가부는 게으름을 익혀서 집집으로 돌아다녀서 게으르고 막 쓸데없는 말을 전하고 이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섯째 날에 그 미련을 못 버려가지고 그냥 게을러서 막 쓸데없이 말을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우리 주 예수 그들을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의한 설교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게으른 설교자, 열매 없는 설교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찾고 두드리고 문을 두드려서 구하고 해서 그 연구를 해서 진짜 진리의 말씀을 전하고 거기에서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신문을 받는다 할 때 아포디도미라는 단어인데요. 이 떼어주다 이런 뜻입니다. 아포라는 전치사와 디도미 분리해서 주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보응하다, 복수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그 행한 대로 다 하나님은 보응을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말에 대해서 보응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계시록 20장에 백보자 심판대 앞에 가서 하나님 앞에 생명책이 펴져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는데 자기 행위대로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다고 했잖아요. 그것이 자기 말이고 행동이잖아요. 그것으로 심판받는다라는 거죠. 37절 네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그래서 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말로 정죄함을 받는데요. 그 말이 곧 행하는 것입니다. 그 생각이 말로 나오고 말로 나온다는 것은 곧 행동을 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야고보서 2장 20절에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그러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 그것이 죽은 믿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생각이나 이 말이 다 행동으로 나온다라는 말로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그 입술의 열매 이 말로 그 사람의 행동이 다 드러나는 거고 거기에 하나님은 심판을 하겠다라는 거죠. 의롭다 그렇게 심판하시고 또 너는 죄가 있다 그렇게 하나님의 형벌로 하나님이 정죄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열매 입술의 열매의 말로 판결을 우리는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로 판결을 받으니까 나는 아무 말도 안 하겠다. 그게 하나님 앞에 정죄는 선한 말을 한 것을 하나님은 의롭다 함을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의롭다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선한 말을 하지 않았으니까 결국에 아무 말 안 한 그것도 선한 말을 하지 않은 것이니까 하나님 그것도 우리에게 정죄를 하실 것입니다. 38절에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이 표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기들을 예수님이 막 책망을 하니까 막 예수님한테 표적 명령을 보여달라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표적이 헬라어로 세메이온입니다. 세메이온. 히브리어로 오트인데요. 오트. 아와라는 단어에서 표시하다라는 뜻을 지닌 아와라는 단어에서 유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표적이라는 게 궁극적으로는 표시하는 거예요. 표시하는 거.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 하나님이 가인에게 표를 주셨습니다. 그게 오트죠. 오트인데 표시한 거예요. 표시한 거. 그래서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그래서 가인이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셨습니다. 이 가인이 하나님이 일곱째 날까지 가도록 보호를 하시는 거예요. 가인은 나의 한날의 모습이거든요. 나의 한날에 난 당연히
세상에서 살기 위하여서 죽이고 찌르고 공격하고 그게 나의 한날의 나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한날의 모습이 그렇다고 해서 나를 죽이면 내가 어떻게 여섯째 날과 일곱째 날까지 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인에게 함께 한다는 표시예요, 표시. 그거를 표를 줬다고 얘기하고 히브리어 오트를 쓰고 있는 거죠. 우리는 그거를 무슨 그래서 징조를 줬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어떤 표적이라고 그러니까 뭐 어떤 기이한 것을 주셨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가인과 함께 한다는 그런 표시인 것입니다. 라합이 여리고성 그 여호수아가 들어오기 전에 정탐꾼을 보냈잖아요. 그 라합이 그 정탐꾼에게 표를 달라, 나한테 정표를 달라, 내가 너희를 살려보낼 테니까 나한테 표를 달라. 그 정표, 그게 바로 오트 표시인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이 오트라는 게 하나님이 백성들을 돌보시고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무지개 언약, 그러니까 하나님이 멸망시키지 않고 하나님이 언약을 기억하겠다,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는 그런 거잖아요. 또 할례, 아브라함의 언약의 표시인데요. 그 이방 사람들과 구별하겠다 하나님이 그런 표시인 것입니다. 안식일도 그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 하는 것의 표시인 거죠. 이방인들과 구별하는 표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표시인데 이 표적 이렇게 하니까 기이한 능력, 기적 이런 것들만 생각하거든요. 물론 그런 것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함께 하셔서 능력을 나타내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마른 땅으로 밟고 지나가고 또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에서 출애굽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능력이고 기적인데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능력, 표적, 표시인 거죠. 그래서 그런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무조건 한테 능력을 나타내 보여달라고 얘기하는 거겠죠. 3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엄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는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악하고 엄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는데 이 다섯째 날에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표적을 구하는데 이들이 찾는 표적은 막 병 고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문둥병자가 고침을 받고 중풍병자가 일으키지고 이런 기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모르니까 그게 우리는 표적, 능력, 기적이라고만 생각하거든요. 사실은 그것들은 다 사역인 것입니다. 영적인 뜻으로 보면은 예수님이 그 영적으로 죽어있는 자들 살리고 영적으로 문둥병자인 자들 고치시고 영적으로 중풍병자, 마비되어 있는 자들을 일으키시는 거잖아요. 영적 소경인 자를 눈뜨게 하시고 이런 게 다 영적인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못 깨달으니까 이제 기적, 능력, 표적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표적을 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요나의 표적 외에는 주어지지 않을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요나의 표적 그것이 여섯째 날에 들어오면은 그것이 주어질 거라는 거예요.
40절에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이 요나의 표적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거를 깨달아야지. 그러면은 내가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 큰 물고기라고 했는데요.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 물고기가 창조 다섯째 날에 하나님이 만드신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1절에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큰 물고기, 큰 바다 짐승인데요. 다섯째 날에 내 안에 이 속성을 만드신 거죠. 내 안의 속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직 사람이 되지 못한 거예요. 뱃속에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요나가 이 배가 헬라어로 코일리아인데요. 이 배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빌립보서 3장 19절에 배를 신으로 섬기는 것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희의 신은 배요 저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 위를 생각하는지라. 그러니까 이 저희의 신은 배다. 배 안에 뭐를 품고 있느냐. 이 배가 결국에는 생각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음 안에 마음이 되는 거예요. 배가 그러니까 그 속에 있는 속의 것을 뭘 품고 있다라는 거죠. 배가. 로마서 16장 18절에도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의 배만 섬기나니 공교하고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이게 방탕과 탐욕 이런 것들을 속에 다 이렇게 그런 것들을 채우고자 하는 것을 말을 하는 거죠. 배만 섬긴다라는 것이. 그래서 이 배가 이렇게 안에 무엇을 이렇게 이제 품고 있는 그런 마음을 의미하는 건데요. 예수님은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 품고 있는 그 마음에서 생명수, 샘물이 흘러넘칠 거다. 예수님의 이루고자 믿는 자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큰 물고기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다라는 것이 큰 바다 짐승, 큰 물고기, 후견인과 청지기들 그 다섯째 날에 사역자들의 그 배 안에 그 품고 있는 마음 안에 자기가 들어가서 이렇게 3일 동안 있다 보니까 3일이 강화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점점점 이제 구별이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빛이 뭐고 진리가 뭐고 어둠, 비진리가 뭐고 사탄이 뭐고 이게 빛과 어둠이 구별이 되기 시작하는 강화되기 시작하는 거 실체가 뚜렷이 드러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건져진 거죠. 거기에서 구원을 받은 거예요. 요나의 사건의 핵심은 물에서 건짐을 받는 것입니다. 둘째 날에서 다섯째 날까지가 물이잖아요. 물. 거기에서 건짐을 받아서 그 물고기가 요나를 니느웨 그 땅으로 육지로 니느웨 말고 육지로 토했다 그러잖아요. 땅이잖아요. 그러니까 다섯째 날 물에서 건짐 받아서 여섯째 날로 넘어온 걸 얘기하는 거죠. 그게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나 사건의 핵심은 이 둘째 날, 다섯째 날까지 물에서 이 건짐을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핵심인 것입니다. 제자들은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 낚는 자들이었어요. 그 다섯째 날에 사역자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들을 예수님이
부르셨죠.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여섯째 날에 사역자가 되게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의 표적밖에는 너희에게 주어질 것이 없다. 요나의 표적이 그들에게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여섯째 날에 이제 넘어온 자들에게, 여섯째 날에 들어온 자들에게는.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다섯째 날이잖아. 너희도 빨리 너희가 너희는 그 물속에 있고 너희가 데리고 있는 성도들 다 지금 물에서 죽이고 있다. 그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에게 요나의 표적이 주어져야 된다. 요나의 표적이 예수님이 죽고 무덤에 머물러서 사흘 동안 무덤에 머물렀다가 살아나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예. 그 삶이 너희에게도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의 표적 이것은 물에서 건짐 받는 거, 다섯째 날에서 땅으로 여섯째 날로 넘어와야 한다는 거, 이 구속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서 2장에 보면은 요나가 막 여호와께 불러 아뢰면서 물이 나를 둘러 기품이 나를 에웠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으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다. 이 땅이 여섯째 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다의 물고기 거기 다섯째 날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 다섯째 날에 물에 빠져가지고 내가 물에 빠져 죽겠습니다. 이 고백을 해야 되는데 못 깨닫고 있으니까 이 요나의 표적을 이야기를 해도 이들이 못 깨닫고 있는 겁니다. 이 요나의 표적을 그레마의 말씀, 해설의 말씀으로 제대로 깨달아야지 구원의 길로 인도받게 되는 것입니다. 41절에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 정죄하리니 그러니까 이 지명으로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니느웨의 삶, 내 안에 이 니느웨의 삶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일어나라는 단어가 아니스템이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아나라는 전치사와 히스템이 세우다라는 단어가 합성이 되었습니다. 아나 위로 세우다. 그러니까 진리로 똑바로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이 죽은 이 삶이 죽어 있다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부활할 때 그때 내 안에 잠든 삶이 다 일어나는 것입니다. 부활하는 것입니다. 이걸 얘기하는 거죠. 내 안에 니느웨 삶. 그러니까 니느웨 사람들이 요나의 선포를 듣고 회개를 했잖아요. 돌이킨 거예요.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런 변화가 일어났는데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당연히 예수님은 요나보다 더 뛰어난 분이신 것입니다. 이때 크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플레이온이라는 이 헬라어가 더 뛰어난 분이 여기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당연히 예수님이 더 뛰어나시죠. 예수님이 지금 여섯째 날 예언자로 와 계십니다. 마태복음 3장에 세례를 받으실 때 물에서 올라오실 때 그 하늘에 성령 비둘기가 내려서 내 사랑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수님은 물에서 떠난 자인 거예요. 그래서 물을 바다 위로 걸어서 오신 분이잖아요. 물을 정복하신 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예수님이 지금 예, 오셔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지금 빨리 회개, 메타노예요. 그런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니드의 삶이 내 안에, 이 잠든 삶이 내 안에 잠든 삶, 죽었다, 영적으로 죽어 있다가 내 안에서 내 안에서 영적으로 죽어 있다기보다도 그 니느의 사람들이 요나의 선포를 듣고 회개했잖아요. 그러니까 내 안에 믿음의 이 선진들 믿음의 장로의 삶이죠. 믿음의 장로의 삶. 이런 내 안에 이런 구약의 삶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내 안에 예수님의 부활 때에 내 안에 잠든 삶이 다 일어나야 한다라는 것이죠. 42절에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이 남방 여왕 창세기 10장 6절에서 7절 그래서 이 남방 여왕 이 서바 여왕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 함의 후손인 것입니다. 함의 후손. 그러니까 아까 전에 니느웨도 함의 후손을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고 또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고 그래서 이 세 사람을 정죄한다. 내 안에 이런 믿음의 장로삼, 믿음의 선진삼이 다 예수님의 그 부활 때 함께 일어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아니스테미라는 단어를 썼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을 한다는 건데요. 그러니까 내 안에 지금 이런 삶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한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세대, 지금 내가 이 세대인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으면은 내 안에 이 믿음의 삶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죠. 믿음의 삶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4절에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사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그리고 고린도 전서 15장 20절에도 보면은 예수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된 것처럼 죽은 자의 부활도 내 안에 죽은 삶의 부활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도 부활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 안에 잠든 삶, 믿음의 장로 삶이 다 일어나게 된다라고 일으킴을 받게 된다, 부활하게 된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일이 요나의 표적을 그것이 무슨 뜻인가? 그것이 깨달아져야지만이 내 안에 이런 삶이 있게 되는 거죠. 부활의 삶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그 예수님의 부활 때 무덤들이 열리고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고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 후에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여지는 일이 있었잖아요. 이
구약의 니느웨의 삶이 내 안에서 일어나야 되고 또 남방 여왕의 이 삶이 내 안에서 예수님의 부활 때 다 일어나서 부활하게 된다. 내 안에 잠든 삶이 일어나게 된다. 이게 요나의 표적이 내한테 깨달아져야지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내가 예수님의 예수님과 함께 무덤에서 장사 지낼 때 빛이 강화되고 어둠이 강화되고 빛이 실체로 드러나게 되면서 어둠이 확연하게 구별이 되면서 내가 부활하게 되잖아요. 내가 부활하는 삶이 되거든요. 이런 것들이 내가 요나의 표적이 진짜 무슨 뜻인지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이 내가 먼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가 정죄를 받지 않고 내 안에 선한 것으로 채우면서 선한 것으로 내놓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